여러분, 반갑습니다. 윤박사 성경인물을 진행하는 윤행배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열재앙 가운데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유튜브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것은 여러분에게 하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먼저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영어에도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이다 라는 To teach is to learn 이라는 그런 영어 문장이 있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것은 배운 것이다. 내가 먼저 배우지 않고 어떻게 남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여러분에게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라는 것은 단순히 동영상을 찍는 것이 아니라 제가 먼저 공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오늘 참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계속 유튜브를 강의하면서 저는 계속 공부하는 목사가 된다는 것이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공자 선생님께서도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응? 기쁘지 아니한가. 학이 시습지면 불력여로와라. 배우고 때로 익히면 기쁘지 아니한가. 저는 오늘 그런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하게 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덟 번째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기 전에 먼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재앙을 내려도 모세와 그 신하가 완악한 것은 하나님의 표징을 그들에게 연속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신편이나 바울 서신에도 보면 출애굽에 관한 사건들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출애굽의 사건이 민족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의 사건이 될 수 있고, 영적인 구원의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민족의 구원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까지도 연결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앙이 그냥 단순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교훈과 그런 경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보내지 아니하면 내일 메뚜기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내일 메뚜기 재앙을 내릴 것이다. 예고한 거죠. 시간을 준 거죠. 회개할 시간을 준 거죠.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은요,
요엘서나 아모스에 심지어 계시록까지도 언급된 아주 경고적인 그런 심판의 내용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메뚜기의 이 재앙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엘서는 하나님의 군대다, 메뚜기를 하나님의 군대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이요 얼마나 심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우리 대한민국은 메뚜기 하면 가을철 추수 때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볶아 먹는다든지 1kg에 2만 원이다, 3만 원이다, 이 정도 건강식으로 생각하지만요. 이 애굽을 비롯한 이 북부 아프리카 지방에서는 이 메뚜기 하면요 재앙에 가까운 그런 공포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스크랩한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가 막 사람 남녀에게 막 습격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괴로워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메뚜기 떼 때문에. 이 사람도 지금 메뚜기 떼가 막 의해서 얼굴을 가리고 지금 피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메뚜기 떼가요 아프리카에 대공습하는 그런 자료를 제가 2004년도 중앙일보를 통해서 제가 한번 스크랩해 봤습니다. 이 아주 지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이 이집트뿐 아니라 그 아프리카 북부 지방의 메뚜기가 이렇게 습격하는 것을 이렇게 지도의 도표로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해 놓을 정도로 이거는 2004년도 거니까 최근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사진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느껴볼 수 있습니다만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그러니까 3500년 전에 정확하게 모세 시대의 그 재앙은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메뚜기가 한번 다치면요 나만 아는 게 없습니다. 나무 껍질까지도 다 벗겨 먹습니다. 메뚜기가 지나간 자리는 푸른 고사하고 나무 껍질도 다 깔아 먹어서 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원둥치만 남아있고 껍질은 다 메뚜기가 깔아 먹어서 없을 정도의 피해를 줍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7번째 우박의 재앙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이 피해가 입지 않았습니까? 응? 삼가 보리가 상했는데 이제는 그때 피지 않았던 밀과 살보리가 이제 피해를 입은 거지요. 우박이 한번 스쳐간 거를 이제 메뚜기까지 와가지고 싹 쓸어가게 되었고 또 심지어 그 집에까지 이 메뚜기들이 들어와서 개구리 파리 때의 고통을 다시 한번 겪게 되지 않습니까? 개구리 파리가 막 집으로 들어와서 식탁 위에나 침대에 가득 차서 엄청난 피해를 주지 않았습니까? 오죽했으면 바로의 신하들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이 망한 줄을 모르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보내십시오. 모세가 말하는 대로 아론이 말하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 살 길 가게 해주세요. 지금 애굽이 망했습니다. 왕이여 고집 피우지 마세요. 이 나라는 벌써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이렇게
인해서 이제 나라가 다 망했는데 메뚜기까지 와서 그 남은 것까지 다 하면 이 나라는 완전히 그냥 망하게 되었습니다. 신하들의 그 애원에 바로가 앉아 깨를 내죠. 야, 어떻게 할 거냐? 예, 우리 다 나갈 겁니다. 응? 하나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남녀노소 양과 소를 다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그럼 어린아이는 보내지 말고 장정만 가라. 장정만 갔다 오라. 여러분 참 깨를 쓴 거죠. 보내기 싫으니까 이런 타협안을 내가지고 지체하려고 하고 자신들의 신하들의 그 불만을 그렇게 피하려고 했죠. 그리고 모세를 내쫓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아침에 모세가 지팡이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그 아침에 메뚜기 떼가 동풍과 함께 애굽에 몰려오지 않습니까? 온 땅을 덮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박대 살아남아 있던 채소, 나무 열매, 밀, 살보리 모든 푸른 나무, 푸른 것을 싹쓸이하지 않습니까? 밀살보리가 일어나는 때를 생각해서 학자들은 3월 초가 아닐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바로가 답답했던지요. 너무 피해가 크니까 모세 아론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우리가 이 죽음 가운데 이 죽음에서 우리를 구해달라.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다 죽게 되었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이 바로왕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예언을 듣고 서풍을 보내어서 홍해로 메뚜기 떼가 사라지게 했지만요, 이 바로왕은 그 완악한 마음이 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8번째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